열왕기상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7쪽에 537쪽 열왕기상 13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다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그 이후의 사건에서 지난주에 연속으로 살펴보는데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 성전을 향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여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과 남단에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라. 그렇게 우상 숭배를 국가적으로 장려함으로써 많은 이제 제사장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갔고 또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제사를 주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왕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주관하는 신정일치의 왕국, 신정일치의 왕국을 실현하였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매우 그 사람에게 유리하고 또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국가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그에게 경고하시고 그 경고에 대한 징조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그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바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돌아가라. 오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바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내다보고 미리 말씀하셨을까 보면은 왕이 이 선지자를 회유하는 사건도 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베델에 있는 거짓 선지자, 이 베델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이 사람을 미혹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천사가 내게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을 우리 집으로 인도해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대접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던 길로 다시 가지도 말라고 바로 가라고 한 것은 어디에 머무지도 말라 한 것은 왕의 회유책을 염려하신 까닭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베델에 큰 제단이 만들어졌으니 거기에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우상 숭배를 거노했던 진짜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다 이제 유다로 다 피난을 가거나 거기서 저항했겠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호와 신앙을 쉽게 버리고 쉽게 동조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는 그곳에 자기 아들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그 제단에 같이 참여했다가 그 일을 보고 와서 아버지 거기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보고했다고 돼 있죠. 이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유다에서 온 이 사람을 미혹하게 됨으로써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바를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유다에서 온 사람이 이 베델의 거짓 선지자 집에 가서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거짓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너는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경고하게 하시고, 그가 거기서 나와 이튿날 돌아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사자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시체를 걷어다가 장사하고 나중에 자기 묘도 그 옆에 두죠.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선지자가 선지자에게서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도대체 그러면 그가 거짓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성령은 왜 그에게 임하여 또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말씀하셨는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고 좀 혼란스러운 사건의 연속이기는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이제 밝혀둘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여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은 우리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짓 선지자에게도 임할 수 있는가?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없잖아요. 네?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돌들도 찬송하리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이쪽 그 모세 시대 때 보면은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그런 이방 왕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해가지고 그의 백성들이 본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역사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아멘? 이거랑 뭐를 구분해야 되냐면 사람하고 구분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보여준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한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였다고 해서 그가 거짓 선지자인 게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죠. 이 마태복음 7장에도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신 거죠. 누군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실 법한 일을 행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의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알지만 이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속이고 참 선지자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인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가 그 불순종으로 죽었으니 그러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제단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한 것, 이후에 유다의 요시아라는 다윗의 후손이 와서 그 모든 우상을 파괴할 것에 대해서 경고한 것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네?
유효? 그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죽었는데 죄 져가지고 그건 그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뭐예요? 대언자요? 대리자인 거예요. 결과가 바뀌진 않아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꾸지 못합니다. 32절 말씀에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 거짓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왜 거짓말을 했냐면 이 사람은 궁금한 거예요. 정말 저 사람 말에서 한 말이 저 사람의 한 말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나왔을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역한 적이 없거든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시험해 본 거죠. 어떻게 시험한 겁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겼더니 어겼을 때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그에게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방식이. 이 선진 하나님의 사람이 무사히 돌아갔어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뒤도 안 들어보고 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미래 그 어느 때에. 근데 이 사람이 불순종해가지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현재의 징조가 하나 더해진 거예요. 제 말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것을 보고 야 진짜 그 말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 사건 뒤에 이 사건을 보고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자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여로보암은 왜 돌이키지 않았겠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는 눈에 보여요? 선지자는 눈에 보이잖아요. 저를 잡으라 하고 했던 그 손이 말라버렸는데 선지자에게 다시 간청해서 그가 기도했더니 나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던 죄에서 돌이켰다 안 돌이켰다? 안 돌이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어때요?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결과죠. 결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든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이 잘 될까? 일이 정말 잘 될까? 저 같으면 막 내가 선교 마치고 목회로 들어왔는데 내가 목회가 정말 잘 될까? 정말 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막 성도님들 우리 다산성과 함께 막 가득가득 넘치게 될까? 막 거기에 제 마음을 두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 그런 마음 둔 목사님 밑에서 같이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대. 우리 안수집사님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안 하고 싶은 거야. 고개 설설 흔드시는데 뭐. 그 목회자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가 있어야지. 그죠? 거기에 내가 뭐 하는 거? 순종하는 데 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지금 내게 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과 사랑으로 목양하는 데 내 마음이 있어야지.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그러죠? 그러면 입장 바꿔봐요. 이제 공수 전환.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세요? 어떻게? 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잘 때도 이루어질 거고 내가 안 돼도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사 부르시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좀 세상에서 꿀리게 산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좀 이렇게 고개 쳐들고 산다고 형편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 착각은 버리시라고. 예. 열매는 우리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는 열매가 하나님이 보는 열매와 같은 것도 아니니까. 예.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도구하고 중보하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결과를 맺으실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병만 되지.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과정이에요, 과정.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그 일에 나는 어떻게 쓰임 받았나는 거죠. 순종함으로 쓰임 받았는가? 불순종함으로 쓰임 받았는가? 예, 그게 사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너 순종했니? 이거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가 내 안에 거하였냐는 거죠.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네가 나에게서 나간 가지냐는 거예요. 예. 거기서 열매를 맺었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과가 부족하고 열매가 부족해서 전전긍긍 안달보생하는 분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뭘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적은 일을 하는 것에 예끼 이놈 아유 잘했다 이런 말 하시겠어요. 예? 달란트의 비유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건 뭐예요? 충성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말은 제가 언제도 한번 주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께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 예?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안 것이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 일해보신 분 알겠지만 더불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알아줘. 그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사람 만나기 진짜 어렵잖아요. 예, 그런 사람 만나기 진짜 어려운데 그래서 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준다고. 충성되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했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대로 뜻을 아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였는가 충성하였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겠어요? 네? 누군가를 떠보려고 누군가를 보이려고 또 하나님을 시험할 목적에 이렇게 그런 복잡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복잡한 계산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내 뜻도 내 생각도 있는데 나보다 더 선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뜻에 맞춰 내 마음이 때로는 포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면서 나의 기도가 정말 내 의견에 자꾸 생각에 좀 내가 원하는 것 충돌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자꾸 그걸 따라가게 되고 그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거나 기도를 깊게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뭔가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있고 깊이 하는 것 같은데
영파이야. 요즘 말대로 막 그냥 행동하는 거 보면 막 그냥 막 참사 수준이야. 인격은 막 그냥 찬사고 입에선 독설이 튀어나가고 막 눈에선 레이저가 막 발사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 괴롭히고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 막 눌러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가면 돼야 안 돼요. 사람을 중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죽여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 많이 한다는 거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기도의 유익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보고 마음에 콩밭채가 있지 않고 우리의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은 항상 더 하나님께로 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기왕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 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 근데 나는 버림받았어. 무슨 유익이 있겠어 나한테. 하나님 뜻이야 이루어지겠지만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도 되고 즐거움도 되고 축복도 되고 평안도 되고 형통함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뭐 고난은 뺄 수는 없어요. 그거 자꾸 빼라 그러지 말고. 하여튼간 주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기 마련인데 그러나 고난보다 넘치는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같은 길로 기도하면 할수록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